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3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금주의 리딩 지저스 본문은 열왕기상인데요.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의 통치와 그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독자들을 불안불안하게 만들었던 여러 요인들이 마침내 그의 몰락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런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처참한 몰락이 우리를 더 안타깝게 만드는 이유는 이런 비극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입은 은혜가 너무도 컸기에 그가 추락하는 폭도 너무도 컸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장 13절 이후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열과 몰락뿐입니다. 다윗의 아들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 솔로몬은 시작과 끝이 극단적으로 달랐던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다윗이 저지른 범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에 솔로몬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매를 알게 받는 다윗이 하나님은 많이 안쓰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름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은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증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에게 주신 위로였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던 그 성전 건축을 완성한 왕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은 왕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솔로몬의 출발은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흐름을 벗어나지 않고 이어가기만 한다면 지금의 마음과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솔로몬의 미래는 너무도 밝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성전 건축 이후에 주신 축복의 약속 뒤에는 경고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9장 6절 7절입니다. 하지만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솔로몬은 이 경고를 간과했습니다. 축복의 약속만 주목하고 경고의 말씀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몰락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간단 명료합니다. 그가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같은 표현은 거듭 반복됩니다. 11장 3절, 4절을 읽어드리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 두 절에서 왕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영어로는 turn away로 번역되었고요. 히브리어 단어에는 그쪽으로 가버리다, 그쪽으로 넘겨주다, 그쪽으로 뻗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의 추가, 하나님에게서 다른 어떤 것으로 서서히 기울어 가다가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문장의 의미입니다. 근데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여전히 자신이 지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단언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의 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질문에 대한 몇 가지 대답을 줍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열왕기상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도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언젠가 세워질 왕들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지 말며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 조금씩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증상, 불순종에 무뎌지는 현상,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둘째로, 솔로몬이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11장 1절, 2절은 이러합니다. 솔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두 번씩이나 반복됩니다. 별 의미 없는 표현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졌다는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위치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 다른 어떤 대상이 들어와 자리 잡게 되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라고 부르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솔로몬이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이방 여인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점점 사로잡게 되는 것, 우리가 위험한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셋째로, 솔로몬이 섬기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결국 내가 섬기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자 여인들의 말이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솔로몬이 어느 날부터인가 여인들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을 섬기게 되었다 바꿔 말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내가 섬길 대상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여인들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솔로몬에게 소개하고 함께 섬기는 자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단호하게 싹을 자르고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니까요. 마지막 넷째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11장 4절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His heart was not fully devoted to the Lord his God. NASB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is heart was not wholly devoted to the Lord his God. 열왕기상 11장 6절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He did not follow the Lord completely. NASB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e did not follow the Lord fully. 아예 따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온전함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조금씩 타협하게 되고 마음이 나뉘는 것, 아주 위험한 전조 증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였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가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혹시 나에게 이런 증상들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서서히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을 주목하면 더 큰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14절부터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대적들이 일어나 솔로몬과 맞서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만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몰락하는 이야기에서 다윗의 이름이 거듭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다윗의 길을 걸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지만 후대의 모범이 되었고 다윗의 믿음과 순종은 후손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후대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은 단지 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물려줄 수도 있고 비극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영적 자산을 남길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같이 살다가 다윗같이 죽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끝이 솔로몬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신 말씀 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